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에 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함해서 죽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에게 거침없는 설교를 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사명의 부름을 입은 여러분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생활을 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리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또 예수님께 부름을 입고 3년 동안 교육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을 입었으나 그가 살아온 과정은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 3년 동안 교육을 받아도 스승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도망친 비겁하고 나약한 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번 선택한 그를 버리시지 아니하고 성령을 부어줬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고 강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베드로가 이렇게 나약한 존재였으나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의 설교에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부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정말로 나를 살펴보면 참 보잘것없고 내가 살아온 삶을 보면 아마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파란만장한 세월을 겪었고 여러 가지 어렵고 험난한 길을 걸어간 일들도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리 부족하고 못나고 어렵지만은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사도들보다 더 7배 강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 예수님 앞에 부름을 입고 이들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나라 회복을 기다렸고 나라 회복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따라다녔으나 모든 것이 내가 계획하고 믿었던 대로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부를 때부터 교육을 시킬 때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부터 오순절 성령 임할 때까지 하나님은 홀이라도 뒤틀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역사를 일으켜서 베드로에게 이 사명을 맡겼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내가 현재 남보다 잘나지 못했고 훌륭하지 못했고 남보다 많이 배우고 많이 갖지를 못했으나 이 훈련 기간을 잘 겪고 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지막 때 부름을 입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강한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고기 잡아서 삭생활하던 식생활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다를 떠나지 아니했던 그에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훈련받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역경과 순경을 겪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훗날에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비겁하고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였으나 그 무리들 앞에 입을 열 때에 아주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의 탄압을 받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아우성치는 그때를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차근차근 대비하고 오순절 성령을 이들에게 부어서 역사했던 것입니다. 77년을 구약의 시내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 불러놓고 그 산 아래 머물러 있게 하고 그 산 정상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율법을 주고 십계명을 주고 이 77절 절기를 지키라고 하면서 광야교회 탄생이 된 것입니다. 요 때를 맞춰서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게 되므로 그 성령의 시키신 대로, 성령의 입을 열게 한 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예수님보다 더 크게 더 많은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까 안내하는 집사님 보고도 참 이 세상이 너무나 경제가 말이 아니고 참 어려운 시대다, 과거의 IMF보다 더 어렵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제가 이런 소리를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제도 그저께도 우리 동서가 참 세상은 허무하게 아직도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가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하고 대화해 보니까요, 참 세상이 이래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걱정이더라고요. 우리 지난번에도 제가 이 얘기했어요. 이 얘기하니까 이거 뭐 사상도 뭐고 이제는 직장을 바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뭐 사상 볼 것도 없어. 남북이 통일되면 모든 기업이 북쪽에 올라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전부 다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참 고생을 하고 있지만은 이제 아주 얼마나 잘하느냐고 막 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북쪽과 대화를 하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 사상이 아무것도 없어요. 매형, 서울에는 집값이 폭등하지만 지방은 새끼를 낳아서 길로 놓으면 서울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안 내려온다는 거예요. 늙어서 병들면 요양원에 가보고 집은 텅텅 비어있다. 지방 한번 내려와 보세요. 뭐 사상이고 뭐고 지금 말이 아니다. 정치가 혼란하고 경제가 어려울 때 주님이 오셨습니다. 종교계가 어두워졌을 때에 성령 강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자세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늘부터 이틀 전에 여러분요, 참 가슴 아픈, 뭐 사람이 죽어서 가슴 아픈 것이 아니라 2015년도 2016년도는 2015년도 천여 명, 2016년도 천여 명이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을 떠났더라고요. 신문에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을 떠났는데 2017년도 작년에 딱 들어오니까요 1900명이 넘어서 버렸습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요. 금년 2018년도지요. 금년 상반기에 5,804명이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을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결혼해도 자식을 안 놓지요. 노인 아주 꽉찬 노령화 시대에 와 있는데 국적을 이렇게 포기하고 많이 한국을 내몰라라고 떠나는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 여러분 금년 상반기에만 올해 7, 8월에 떠난 사람이 1600명, 금년 말 통계는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이게 우리나라의 비극입니다. 5,800명이라고 하는 한 해에 이런 숫자들이 우리나라를 빠져나간다고 해보십시오. 거기는 한국이 싫어서 이제는 대한민국에 이제는 는들머리가 난다고 떠나는 사람,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떠나는 사람, 여러분 참 제가 그 기사를 읽었을 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떠나가고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예수님 당시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당시에도 참 어려운 시대가 왔고, 그 당시에도 정말로 이제 정치 문제, 종교 문제가 어려워질 때에 방황하고 참 방황했을 때에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이때 여러분요, 정말로 오실 주님을 모르고 대한민국에 살다가 발버둥 치다가 다 털고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을 떠난 사람이 많지만은, 그러면 외국을 떠난 사람이 이렇게 많아지면 한국에 남아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남아있느냐? 별 볼 일 없는 사람만 남아있고요. 정말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왜 이 지경으로 몰고 가고 있는지 여러분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핵을 포기하도록 해야 되는데 평화를 너무 주장하다가 이제 엄청난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철수하는 거 안 바쁩니다. 왜 철수합니까? 오늘 여러분, 그리고 비무장지대 비행금지구역 해제 결정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유엔 비행기가, 한국 비행기가 비무장지대에 순찰 못합니다. 백령도 해군기지에 비행기 떠서 가지 못합니다. 이거 한국 정부가 북쪽에는 전부 평화라는 이 이름 아래 다 챙겨가는데 대한민국이 이래 설렁설렁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전 국방장관 기사람 읽어보십시오. 이 나라가 국민은 모르고 있고 어떻게 되어가는지 심히 걱정스럽다고 하죠. 아주 그 전 국방장관이 얼마나 걱정한지 모릅니다. 경제의 아마추어들이 청와대 짜고 들어가가지고 한국 경제는 바닥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퍼주는지요. 초등학교 몇 살까지는 10얼마씩 주고 노년층에는 또 얼마씩 주고 참 다 이렇게 하니까요, 좋은 것 같지만은 나라가 거덜나게 되었다고 하는 소리를 여러분,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은 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사도들이 성령 받아서 역사할 때가 가까이 온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보고 우리도 할 수가 있어, 나도 이 어두운 시대에 빛을 들고 나갈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자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는 다시 살아났다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모함을 하고 예수님이 치욕적으로 이렇게 너희들이 죽였지만은 그 예수는 다시 살아났다.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수도에서 그렇게 모진 고문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 수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사도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고 예수님의 명예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제가 우리 이제 누가복음을 가르치면서 제가 설교에는 이런 소리 안 했습니다. 대화상에는 이런 소리 했습니다. 예수가 아기 예수로 오니까 길을 여는 자도 아기 세례 요한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재림은 아기 예수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성인 예수로 오십니다. 길 여는 자도 성인이 나와야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대화 속에서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은 목자로서, 양치는 아버지의 양치는 목자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뒤돌아보면 자기는 왕될 자격도 없고 아무나, 여러분, 양치는 목동은 천한 직업입니다. 거기서 최고의 자리를 올려주고 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참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면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예언이 되었습니다. 시편 16편도 다윗의 예언입니다. 10절에 보면 다윗은 자기가 한 말이지만 이것이 예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훗날 이 땅에 오실 예수는 죽었지만은 부활하실 것을 내다보고 예언을 했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음부에 두지 아니하고 석음을 당치 않겠다, 이 말은 다시 살아난다는 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을 다윗을 통해서 시편 16편에 예언을 하고, 그가 심판주로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올 것도 예언을 했습니다.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다윗,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여러분, 어부가 이런 위대한 학자들이 설교하지 못하는, 학자들이 말을 못하는 이런 말을 베드로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서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을 가고 기업들이 좌절하고 중소기업들이 낙담을 하고, 여러분, 이런 나라의 위기가 왔지만은 우리는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덧입혀 주신다면 베드로의 입에 나오는 그 대적들을 회개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윗, 여기서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받아서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지 않고는 앞으로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늦은 비 성령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였다 그랬습니다. 부활시켰습니다. 보좌 우편에 앉게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 하시고 계시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담대하게 그들에게 강론을 하고 회개하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도 정한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나 기사를 보고 낙심하니까 저희 집사람이 여보, 그렇게 왜 낙심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 아니냐? 당신은 기뻐해야 돼요. 그래, 기뻐해야지. 5분 기뻐하다가 30분 또 하고, 이게 지금 여러분요, 모든 방송국은요 노조가 다 잡아가지고요 참 형편없이 돌아가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정치계, 교육계, 여러분요 그냥 우리 천안말같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야, 너 직업이 뭐야? 그러게, 매형, 나 감리사 자격을 땄는데요. 감리사래요. 모든 지방 건설은 전부 다요. 어떻게 문재인을 신주같이 보고 있대요. 빨리빨리 해가지고 막 우리 북으로 올라가서 건설 부음도 시켜. 야, 내가 그래서, 야, 그 사상을 버리지 않은 그 속에서 돈벌이 할 것 같으냐. 평화가 오는데, 여러분요, 그런 식 구걸하는 평화는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비무장지 때 비행기가 못 뜨게 해놔버렸습니다. 여러분 압니까? 예? 이거 압니까 지금요? 예? 참, 네가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런 말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다 그래요 지금. 참 좋다는 거예요 지금. 왜? 주니까요. 자꾸 주니까. 주는 것도 아편입니다. 이게 받다가 안 주면 딱 반기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성령 받아서 역사할 그 시대가 세상 참 살기 좋은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백성이 도탄에 빠질 때입니다. 백성이 아우성칠 때입니다. 종교계가 주저앉고 있습니다. 정치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복음의 빛을 들고 일어난 것이 마가 다락방 역사입니다. 사도들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두워진다는 것을 빛을 찾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움이 아니라 종교계가 이 어두움을 타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절에 참 멋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를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분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이분을 우리가 날마다 사모가 날마다 기다립니다. 저는 엊그제 우리 목회자들 강화도에 만나서 제가 금요일 날도 그 얘기, 지난번 수요일 날
언제 새벽입니까? 내가 그 말 했는데, 이 목사들이 별장을 지어놓고요, 악기를 전부 다 배워가지고요, 나 그래서 주님 오시는 거는 뒷전이에요. 나 그래서 주님 좀, 당신들 보니까 주님 좀 늦게 와야 되겠다. 한 목사는 유럽의 도자기를요, 나는 그렇게, 어떻게 막 외국 나갈 때마다 한 보자기 또 한 보따리씩 사가 와서 집 하나에 전부 다 진열해놨는데요, 그것이 우리 집 사람하고 좋다고 모두 탐복을 하는데, 저는요, 아이고, 저것이 그렇게 요만큼도 탐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요, 바람난 여자가 보따리 사놨고 집 나갈 준비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아무리 타이르도 그거는 우유독경입니다. 이미 결정나 있는 사람은요, 무슨 소리 해도 그것이 마음에 받아들여지질 않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분위기와 나는 그래서 나는 이 관리도 못하겠다 그랬어요. 우리는 생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목적이 달라요. 같이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살지만은 생각이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만나야 할 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 붙일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정 붙이겠습니까? 뭘 정 붙이고 살겠습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오늘 이걸 성경을 보면서 자꾸 이 말씀이,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어떻게 이것이, 이 말씀이 내 입에서 자꾸 맴돌아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고기 잡는 어부가 멋진 설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거 보면요, 베드로가 상당히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35절 보십시오. 여기에 주께서는 하나님입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이 지금요, 훗날 천년 뒤에 일어날 것을 여기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넌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심판 때까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예수는 죽어서 부활하신 다음에 보좌 우편에 원수를 심판할 때까지 앉아 계신다. 다윗이 예언한 예언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그 군중들 앞에 하고 있습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인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는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통치자의 왕의 직분을 가지고, 선지자의 직분을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 자신을 모든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그 평가하는 소리를 듣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에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비밀을 알게 하는 것은 네가 아니요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란 말을 일절 입 밖에 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아직도 예수의 죽음이 앞에 있기 때문에. 죽고 난 다음에 부활 승천한 다음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제자들 입에서 열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만백성 앞에 정인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죽은 것, 살아나신 것, 성천하신 것, 나는 정인이다. 여러분, 정인은요, 환영받는 곳에나 멸시받는 곳에나 대적자들 앞에서도 정가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정인입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이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된 그분을 우리는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서성을 계집종 앞에 저주를 하고 부인을 하고, 참 이런 쫄장부가 어디 있습니까?
3년 동안 교육받은 수제자가 가야바의 뜰에서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하니까 저주하고 부인하는 그가 성령이 그에게 임할 때에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 스승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데 그 여인들은 그 앞에 통곡 방성되고 나오는데 제자들 한 사람도 콧배이도 나타나지 않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었더니 이렇게 훌륭한 설교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찔러 쪼개고 그 심령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이거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느냐,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느냐. 오늘 여러분 3,000명, 4,000명, 5,000명 베드로의 설교 앞에 그들이 회개하고 자복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역사보다 더 강한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가 이렇게 권위가 있고 이렇게 능력이 있고 파워가 있는데 마지막 오시는 주님 앞에 설교는 정말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보다 더 크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상 돌아보면은 낙심이 되고 한숨이 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때를 내다보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전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고난받으실 것, 제자 훈련시키실 것,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실 것, 제자들이 도망갈 것, 다시 돌아와서 성령 받을 것, 전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아시고 계시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심령 골수까지 다 찔러 쪼개서 마지막 역사를 아버지가 하실 것까지 아시고 계십니다.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정말로 베드로의 입에서 그 악당들이, 대적자들이 예수를 모함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한 말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을 잘못을 단단히 회개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베드로의 입에서 이런 설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이보다 더 7배강한 설교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 대신 말씀으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은 영원한 사명입니다. 불변의 진리를 사생결단하고 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이 순교한 그 길을 순교길로 갔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는 순교가 아닙니다.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주님을 오늘 여러분 정말로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우리 찬송가도 있습니다. 이렇게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할 일 많은 이 땅 위에 왜 아름다운 그 젊은이들이 국적을 포기하고 이렇게 많이 떠나갑니까? 저는 붙들고 통곡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정말로 불량아들 늙은이들만 이렇게 폐국가가 되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국적을 포기하고 간 자들이 다 고국을 찾아오게 하시고 세계적인 역사가 이제 일어나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대로 계속되면 안 됩니다.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